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6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꽃샘 추위와 한파도 지나고 어느덧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가득하시고요.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 교회의 창립 5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작년 창립 주일 때는 18분의 명예 권사님을 추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동안 50여 년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담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두 달 정도 게시하고 뗄 예정이었는데 성도님들이 오고 가면서 사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지금까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는 명확하게 어떤 사진인지 알 수 있는 사진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 사진 속의 장소가 어딘지 또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진도 있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대화를 들으니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서로 묻고 대답하고 또 옛날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이처럼 사진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한 순간 그 때를 찍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영상 자료가 있다면 그래서 그 사진의 앞뒤 상황을 슬라이드처럼 쭉 재생해서 볼 수 있다면 그런 오해와 오류가 줄어들겠죠. 그 사람이 누군지 사진 속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 사진인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993년에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영화로 평가를 받았고 90년대 초반 사실 그때는 영화 시장이 그리 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영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그 해의 대종상, 청룡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다 휩쓴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는 참 아름답고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도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씬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사진을 보실까요? 여러분 저쪽 멀리 조그맣게 세 사람이 보이시나요? 네. 세 명의 주인공이 저 멀리 언덕배기로부터 진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천천히 언덕을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보면 좋겠지만 저게 너무 길어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저렇게 이제 앞으로 옵니다. 아까 그 언덕배기로부터 이 앞에까지 세 명이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서도 또 한참 동안 노래가 이어집니다. 무려 5분 30초 동안 세 사람의 노래가 계속됩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이 진도 아리랑을 부르며 내려오는 그 5분 30초 시간 동안 카메라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는 것도 전혀 없고 한 번도 다른 곳을 비추지도 않고 오직 저 세 사람의 움직임과 노래를 그대로 생생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주인공들의 표정과 노래와 동작 하나하나에 더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 촬영 기법 중에 소위 롱테이크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롱테이크는 중간중간에 화면을 끊지 않고 배우들의 연기 동선을 최대한 따라가면서 한 번에 찍는 촬영 기법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서편제 그 장면처럼 그렇게 찍는 것입니다. 이 촬영법은 관객들로 하여금 배우들의 연기와 영화 속으로 깊이 빨려들게 만들고요.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롱테이크 기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중간에 배우 누구 한 명이라도 대사를 틀리거나 연기를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내공이 웬만큼 깊은 배우가 아니면 이 롱테이크는 사실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또 배우들 한 명 한 명의 동선과 카메라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구상하고 세팅을 다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감독이 아니면 이 롱테이크로 영화를 찍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오정의 배우, 당시에는 완전 신인이었죠. 이 영화로 뜨게 되었습니다. 그 오정의 배우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이 장면 찍을 때, 이 진도아리랑 장면을 찍을 때 임권택 감독님이 야, 너네 여기서 NG 내면 필름값 엄청 많이 든다. 잘해야 돼. 하고 겁을 잔뜩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영화 필름값이 굉장히 비쌀 때입니다. 그래서 세 명 다 바짝 긴장을 하고 불렀는데 한 번도 NG 없이 한 번만에 OK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평균 4초마다 장면이 계속해서 전환되고 길어봐야 10초라고 합니다. 물론 장면이 휙휙 빨리빨리 넘어가면 박진감이 있죠. 그리고 다이나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카메라가 너무 자주 움직이고 계속해서 장면이 휙휙 바뀌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장면인지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뇌를 4초마다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장면들을 온전하게 인식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4초마다 변화하는 그 장면들은 그저 이야기의 잔상들만 우리에게 남길 뿐이지 우리가 제대로 그 장면을 보고 인식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다윗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윗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가지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지요. 자,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아 있죠. 자, 그다음 무슨 장면인지 잘 아실 겁니다.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과 맞짱 뜨던 용감한 소년 다윗의 모습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각종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던 그의 모습도 있고요. 자, 그다음 사울에 쫓겨서 지금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사울에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고 동굴에 숨어 지내던 그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목욕하던 여인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인하여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추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윗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책망 앞에 눈물로 참회한 다윗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다양한 인생을 설명하는 데에는 사진처럼 장면 하나하나를 각각 보여주고 변화무쌍하게 넘기는 방법보다는 앞서 말한 롱테이크로 쭉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은 단순한 변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숙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요구한 이 목자와 주권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그 다윗의 모습들, 그 하나하나의 그림과 장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범한 베들레헴 목동에서 골리앗을 죽인 국민의 영웅으로 어느 날 갑자기 탁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두 사진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장면들이 중간에 들어 있을 거예요. 또한 골리앗을 죽인 영웅에서 블레셋 백전백승의 장군으로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백전백승의 장군에서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사울 왕의 사위로 바뀌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사울 왕의 사위에서 광야를 떠드는 도망자로 갑자기 변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의 도망자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갑자기 점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7살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이었던 그가 37살에 온 이스라엘의 목자로 더욱 성숙해진 것입니다. 즉 목동에서 목자로의 성숙을 이루어간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자는 다른 말로 리더, 지도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뜻밖의 여정을 출발하기로 결심을 하자 그와 함께 떠날 사람들을 무려 400명이나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4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능력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다윗에게 뭔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소위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가야만 했던 거예요. 아마도 옛날의 다윗이었다면, 성숙하지 못한 그 이전의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버거운 광야에서 다윗은 서로 계속해서 싸워대고 마음의 가시를 갖고 계속 찔러대는 그들을 데리고 심지어 사울의 추격까지 피해가며 매일매일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친히 삶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에게 꿈꾸셨던 그 모습이 결국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자기 몸 하나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겁먹고 적국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척까지 하며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남은 생존에 급급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랬던 그였는데 어느덧 이렇게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마음속에 상처로 가득한 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게 된 거예요. 실로 엄청난 변화이며 진정한 영적 성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동안의 인생을 쭉 돌아보며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지점들을 한번 사진으로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하나의 사진들,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놓고 보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도 있을 것이고 암울한 경험들, 아픈 장면들, 상처되는 경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크고 작은 경험의 조각들이 차례차례 연결이 되고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토록 인도하는 자양분과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 장면을 따로 찍고 그 장면들을 다 모아서 그냥 이어서 붙이신 게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목자로서 또 리더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롱테이크로 찍으셨습니다. 즉 모두 다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의 모든 모습들, 양치기 목동으로부터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까지 마치 슬라이드 영상처럼 하나로 쫙 펼쳐지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덧 2월도 벌써 중순으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변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변화해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결단합니다. 항상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해야 되니까 나는 변화한다. 이런 기계적인 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이며 발전적인 변화이어야지 우리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안에 사랑도 감동도 이해도 용서의 마음도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런 퇴행적인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변화는 바로 성숙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을 신방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주 듣게 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자녀들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우리 연말 연초에 가정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 자녀 관련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에게 대하여 걱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좀 늦어 하는 것이죠. 뭔가 더딜 때가 있습니다. 가령 다른 아이들은 다 걷는데 우리 애는 아직 걸음마도 못하거나 한글을 늦게 깨치거나 또 특별히 키나 체격이 평균에 비해 작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솔직히 마음이 어떠십니까? 걱정이 되죠.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 클 거야 위로의 말을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때가 되었는데 그 연령과 그 때와 그 수준에 맞는 성숙을 이루지 못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며 저 김집사는 이 권사는 벌써 때가 되었는데 저 정도 교회를 다니고 저 정도 예배를 드리고 저 정도 봉사하고 저 정도로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이만큼은 믿음이 성숙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을 보시며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올 한 해 우리 모두 내 신앙의 연수에 맞게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신앙의 여러 체험들과 감동과 은혜들에 걸맞는 영적인 성숙을 꼭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의 인생을 롱테이크로 찍기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확 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받기에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한 걸음씩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원천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쭉 지켜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곁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가 겪었던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과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뚝 떼서 보면 때로는 오류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롱테이크로 바라보시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찰하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 바라보고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영적인 성숙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본당 입구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 뜻은 엔터는 들어가는 거고 리브는 떠나는 거죠. 즉 올 때는 교회에 올 때는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으로 왔지만 교회를 떠날 때는 즉 이 문을 나갈 때는 친구가 되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눈, 또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요? 몇십 년을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우리는 서로에게 낯선 자처럼 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앞에 있는 표와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낯선 자에서 친구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성숙한 자의 모습이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우리 원천교회와 모든 가정이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영적 성숙을 꼭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